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누리는 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주께서 책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 책망하심을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책망하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책망하는 소리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잘 듣질 못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책망도 책망이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충 누린다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충 누린다, 누려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다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술도 절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아니죠.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일 성수해라.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주일 한 주일 그게 모여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주일 성수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 찾아가 봐야 될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결혼식 한다? 곤란해요. 안 가기도 참 곤란하고. 저도 친척이 결혼식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대신에 이제 구조는 이제 보냈지만은,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자유롭죠 조금.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장례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까운 데 있으면 얼른 다녀오겠는데 먼 곳에 있으니까 죄송하다고 제가 못 가게 됐다고. 이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 현실은 우리를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물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고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려 하니까 핍박이 와요.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핍박뿐만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주일 성수하려고, 진짜 예수 믿으면서 주일 성수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주일 성수하지 못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대충 누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주변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니까 우리 한누리교회 수고하고 청소 이런 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교회라 하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 성도가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성도들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예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이상하게 저항 세력이 있어요. 참 묘합니다. 이게 저항 세력이 뭐예요? 정체가? 사탄과 악한 영들 아닙니까? 참 묘해요. 진짜 은혜 받고 내가 이번에 참 중요한 헌신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는데요. 그 마음먹음과 동시에 시험 될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참 묘하죠? 여러분 그거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그런 걸 다 넘어서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둘 다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깥에서 오는 시험 환난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이깁니다. 이길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충격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시험을 주고 시험을 받게 될 때는요. 이게 충격이 온다고요. 사람 따라 다르죠. 사람 따라.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험을 주면은 좀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이 형광등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황덕수 목사는 형광등이라 깜빡깜빡한다고 늘 그래요. 누가 저한테 시험을 주면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해요. 저는 진짜 한참 늦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시험 드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고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 일주일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시험 드는 거예요. 저 같은 스타일은 좀 늦어요. 근데 이게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말도 다 안 끝났는데 벌써 시험부터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 시험 들었다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시험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시험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사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과정 속에 있다면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또 시험 주는 일도 없어야 돼요.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하니까 시험 주는 일도 없고 시험 받는 일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각자에게 중요한 고비가 있다고요.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어떤 신앙의 중요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바로 그 찰나에 야 타이밍도 절묘해요. 타이밍도 너무 절묘해. 신앙이 이제 막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이 저항 세력이 칼질을 하는 겁니다. 칼질을 해요. 그 뿌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사단이 그냥 여러분 대충 술렁술렁 넘어갈 것 같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다니면 뭐 대충 사단, 그래 무서워요 할렐루야 하면서 떠나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사단이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두움을 집어넣으면 어둡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사탄과 이 저항 세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요. 현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죠? 예수 믿기 전에는 현실이 무덤이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현실이 무덤이라니까요. 이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시면 너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29절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아니 그렇잖아도 시달리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진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와라. 그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와서 내 멍에를 메. 스트레스 잔뜩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멍에를 하나 뚝 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꽃배기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가 내게 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완전히 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무엇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무덤처럼 느껴져요. 믿으려고 하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려고 하면 현실이 무덤으로 보여요. 무덤으로 느껴지고 실제로 무덤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무덤이 아니라 뭐가 되죠? 증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속에 살지 마시고 무덤 속에 계시지 말고 거기서 썩고 계시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현실이 무덤처럼 느껴질까요? 사실은 거기에는요, 중요한 이익이 거기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대두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익이 되는가? 여러분, 이익하니까 꼭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할까? 나의 모든 이익이 그 문제에 다 결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익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죠. 거 보세요. 타이밍 절묘하지 않습니다. 꽉 닫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익 문제에 딱 부딪히게 돼 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놔두세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네. 오, 먼지가 엄청 부네요. 마스크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 쓸까요? 음.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익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그 이익의 무덤에서부터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가?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3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자들 중 둘,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사도들이 12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그냥 이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과정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동행하고 계세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이 항상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동행하시나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분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 못 알아보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거든요. 저는 잠언 말씀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길 어귀에서 외치고 성문 앞에서 외치고 저작거리, 이 어디입니까? 시장, 길목에서 이 진리가 외친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잠언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누리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질문이 예수님 질문하죠. 뭐라고 해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서부터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사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기적?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됐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게 돼 있구나. 이게 감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이 곧 부활하시겠구나. 이게 기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 행색이 뭐예요? 슬픈 빛을 띠. 거의 반죽음 상태. 슬픈 빛을 띠. 갑자기 막 이야기하고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 갑자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말씀 딱 붙잡고 웃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하는데 불신자도요.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에서 분명히 진 거거든요. 근데 웃는 거예요. 왜?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이 불신자도 깨닫는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위 예수쟁이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쟁인지 알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쟤들은.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볼 때. 그게 예수쟁입니다. 왜 미쳤게요? 웃어.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웃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웃죠. 근데 이건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 팔아먹는 세일즈맨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팔아먹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웃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글로바. 글로바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시침이 뚝 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재치 있으신 분이세요. 시침이 뚝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알아볼 때까지 시침이 뚝 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 길 지나다니다가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막 멸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만하고 이 본성이 악한가 봅니다.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제가 멸시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제가 자꾸 마음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거를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못하고 있었을 때 금요 기도회를 이제 생방송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 생방송으로 지금 메시지를 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 누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지금 생방송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횡설수설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돈 달라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이야기 하더라고요. 차비 좀 주세요. 근데 이제 노숙자인 걸 뻔히 알죠. 뻔히 아는데 뭐 핑계를 자꾸 대더라고. 어디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뭐 카드를 잃어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줘서 보내고 싶은데 그날따라 지갑을 집사람도 안 갖고 오고 저도 안 갖고 오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을 못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이제 얼굴 표정이 막 싹 변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이야기가 싹 다 그냥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니 방송 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 사람 보내고 나서 제가 생각해요. 그 사람 복음을 전했어야 돼. 요거까지 방송이 다 나가고 있었어요. 이거.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말이야. 아유 정말. 앉아서 메시지 듣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방송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봐야 알죠. 여러분 안 봤어요? 봐야 알지. 아이고 정말 금요기도에 관심 좀 가지세요. 관심 좀. 이제 어느 교회 교인들입니까 도대체? 누가 물어보시거든. 저기 동해 명성교회에서 왔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뭐 싹 그 방송 나갔던 그거를 싹 삭제했습니다만은 아이고 이게 참.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낀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조금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죠? 복음 전할 이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혹시 그 사람이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났지만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제자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초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가도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니까 아닌 거죠. 현실에 보니까 말이에요. 현실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지. 제자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건가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의 무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실 수 있죠? 예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무덤이 되질 않습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믿었었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철석까지 믿었건만 주님 어째서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실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워낙 어려워지니까요. 워낙 어려워지니까 막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따지고 따져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탓이라. 아니, 그것도 내가 여기 오는 걸 하나님 몰랐어요? 누가 나를 이쪽으로 안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이쪽으로 안내할 걸 몰랐어요? 전부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 막 욕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욕을 했어요.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시냐고 하면서. 여러분, 이 무덤 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 무덤 속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거 어이구 놀래라. 여러분,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는 이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 얘기까지 전해 듣고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가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 야, 진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겠지 뭐. 근데 나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너나 기도해. 진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나? 알지. 우리 기도해. 우리 기도한다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하지 않았구나. 깨닫고 온 마음 들여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글로바와 함께 가는 이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까지 들어놓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25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리고서 뭐하죠? 27절부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깨닫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절에 뭐라고 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을 마치 지나가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치 우리를 그냥 지나쳐서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지나쳐 가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주님이 우리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29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주여,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강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강권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그를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권하는 거예요. 그게 강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함께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을 강권하세요. 우리 가정에 머물러 계시도록.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도록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강권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누가 예수님을 강권할 수 있어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를 강권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강권하죠? 아유,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니까. 이렇게 나오도록 강권하잖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강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강권할 수 있는지 아세요? 모세는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런 소문 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중에 뭐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아니하시겠거든 차라리 내 목숨을,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나 죽어버릴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 정도로 생떼를 쓰면서 강권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죠.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기도할 권세가 있고 전도할 권세가 있고 응답받을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권하세요. 강권. 어느 정도로 강권해요? 밥을 굶어가면서 강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또 어디서 배웠는지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아니 무슨 일 생기면은 밥을 굶더라고요. 굶으면서 뭐 데모하대요. 성경도 안 읽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저런 걸 배웠을까? 불신자들은 밥 굶어가면서 데모하는데 신자들은요? 악착같이 먹어가면서 기도도 안 해. 참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강권하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해는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왜? 우리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강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면 되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걸 오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강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팍 깨닫게 해줬지. 또 강권해갖고 함께 유아사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함께 하시지. 이렇게 됐는데요. 30절에 보세요. 30절부터 이 두 제자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떡을 떼어 주시니 빵 아닙니까 빵. 떡을 떼어 주시니 여러분 이 빵과 말씀은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빵과 말씀. 이 빵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했던 말씀도 이 말씀 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빵과 말씀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니 어떻게 해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라져 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딴 데로 가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죠?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누리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왜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성취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힌두교, 마니교, 여러분 이슬람교, 기독교인 것 같은 이슬람교조차도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이게 이 역사 자체가 경전이에요. 기록된 경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 뭐 이런 거 세상 학자들이 분류할 때 뭐가 기준이냐 하면 이 경전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경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등 종교래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요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예요.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 불신자인데도요 역사학자들이 뭐를 느끼냐면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역사는 살아있는 것 같다. 아니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요.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역사는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다. 생물체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때 몰랐어요. 역사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왜? 왜 살아있는 거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역사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항상 저항하는 세력이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막 발전해 나가는데 항상 뭐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공공연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다. 또 역사는 전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등등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저항 세력이 생길까요?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성경으로 예언되어 있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만 봐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때 잡혀갔잖아요. 그 벨사살 왕과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았다고요. 근데 다니엘서만 봐도 뭐가 나오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머리는 이 크다란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뭐 은이고 가슴이 은이에요. 어깨, 팔, 가슴이 다 은이에요. 그리고 이 배는 노수로 돼 있고 다리는 쇠로 돼 있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돼 있는 이 신상을 하나 꿈에서 봤잖아요. 근데 저 먼 곳에서 돌멩이 하나가 딱 떠오르더니 그것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디를 쳤을까요? 제일 약한 이 발을 친 겁니다. 발을 치고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잠에서 딱 깨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 꿨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꿈이 너무 막 그 신기해가지고 그 날에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갖고 내 꿈을 해석하라. 박사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니 왕이요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가 찬 말을 하죠. 야, 꿈 얘기하고 해석하는 거 누가 못하냐. 나는 꿈도 기억 안 날 뿐더러 내가 꾼 꿈이 뭔지도 말하고 해석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박사 술객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모르겠다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수하에 있는 장수를 시켜가지고 야, 이 나라의 모든 박사 술객들 싹 다 처형해버리라. 이게 있으나마나 인간들. 처형해버리라니까 이게 아리옥, 이 장수 중에 아리옥이 이제 처형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는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은 왜 이리 급하냐?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구하죠. 왕이여,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이 알았다, 기다리겠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걸 깨달아서 왕에게 나아가서 해석해드리죠. 여러분, 그 꿈에 나온 그 형상이 뭔지 아시죠? 머리는 금이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뭡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바벨론 제국보다 조금 못한 페르시아와 메디아,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질 거죠. 은으로 된 가슴, 그게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죠? 그것은 메디아 파사,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망한 이후에는 이 강한 나라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아직 헬라 나라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헬라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헬라가 세워졌다가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뭐가 돼요? 두 다리는 쇠로 만들어졌는데 이 두 다리가 뭐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고 발과 10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과 10개의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인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쇠와 진흙이 섞인 것 같아서 얼뜻 보면은 강한 것 같지만은 무너지기 쉽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흙으로 한번 해봐야 다 부서지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후에 10개의 발가락, 10개의 강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거다. 근데 그 10개의 발가락은 어느 나라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10개의 발가락, 뜨인 돌이 와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0개의 발가락이 있는 발을 쳐서 이 신상을 무너뜨려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라는 거죠? 로마 제국시대 지나고 10개의 발가락, 10개 강한 제국들이 세워져서 이 지구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때 그 시간표, 어느 시간표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는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예죠. 단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예언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때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그건 성경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취하실 겁니다. 그럼 사탄이 여기에 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 제가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체험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증거 체험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옌마오의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잘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이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예루살렘 떠나서 가고 있었다고요. 왜? 말씀을 놓쳤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어디 딴 데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이 성취될 그 자리. 머지않아 주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실 텐데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약속된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그제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뭐 하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드디어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도 놀래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요.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취를 확인함으로 열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되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하죠? 현실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쪽으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당연하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멘. 믿잖아요, 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다.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의 무덤.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무덤에 갇혀버리니까 불신앙이 생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정말 힘을 얻으시고 체험하게 되시고 증인으로 서시고 말씀 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의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